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사회가 점점 발전해 가면서요, 좀 복잡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좀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뭐 이렇게 단순한 삶이 아니라요, 각자 너무나 다양한 삶의 패턴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뭐 선진 문물들이 자꾸 개발되다 보니까 요즘에는요, 옛날에 뭐 핸드폰 하면 뭡니까? 그냥 전화하고 딱 쓸 수 있는데 요즘에는 핸드폰 사면 뭐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죠. 뭐 컴퓨터 노트북을 사도 공부해야 되고요. 막 이게 너무 다르니까요. 뭘 하나 사려면요, 그것에 대한 사용법이나 막 이런 걸 다 공부해야지 쓸 수 있지. 이런 너무나 바뀌어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저희가 사실 잘 어색하고 좀 따라가기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게 세상은요, 생각보다 아마 점점 더 가속도가 더 늘어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급변하게 아마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이 급변하게 바뀌어간다는 건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좀 안정적인 것을 주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그 마음을 주지 않아요. 왜냐면 계속 바뀌어가니까 계속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스티브 잡스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기는 4년이 넘어가는 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왜? 4년 후의 일은 너무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다. 가장 긴 것이 4년이지 우리의 그 인생, 우리 계획과는 회사에서 계획은 가장 짧은 건 단기 뭐 6개월, 1년짜리 이런 식으로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을 따라가기도 바쁘다는 거죠. 우리가 10년 후의 것을 우리가 추측하면서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뭐 미래에 되게 스펙타클하게 바뀌는 재미를 좀 느끼기도 하지만 불안함을 준다고요. 좀 나이가 또 먹어가면 먹을수록 저희 어떻습니까? 뭔가 바뀌는 거 싫어해요?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거든요. 예. 뭐 어렸을 때 성장하는 아이들은 계속 가고 바뀌고 새 옷도 입고 뭐 이러니까 그런 게 익숙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먹고 나면 변화보다는 좀 더 안정을 추구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는데, 이런 사회의 변화들이 계속 불안정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불안을 계속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요, 이런 복잡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자꾸 생기냐면요, 앞의 일을 알 수 없으니까 뭐가 생겨요?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불안함이 생기는 거죠. 불안하니까 계속 걱정하게 되는 거. 야, 이거 괜찮을까? 5년 후에 내가 건강은 괜찮을까? 혹시 5년 동안 우리의 마지막이 뭐 언제라는 거 알면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마음껏 뭐 할 수 있잖아요. 건강, 내가 한 10년 후까지 건강하다 그럼 보험 그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 거예요, 아마 보험을. 근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나 성도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괜찮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런 근심과 걱정들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걱정과 근심이 일어나다 보면요, 또 경제도 위기가 있다 뭐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도 있는데 또 사회적으로도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람들이요,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뭘 합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일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보험도 준비하고 재산도 뭐예요? 집 하나씩 살려는 이유가 뭡니까? 예전에는요, 그렇게 집 가지고 너무 그러지는 않았어요. 전세 살아도 충분하고 그냥 누구 같이 이렇게 월세 살아도 집이 있고 그냥 살아가는 것에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너무 바뀌어가니까 또 집이 있는 걸 엄마 빈부차가 막 나고 하니까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 자신들에게 뭐라도 줘야 되니까 뭐라도 하려고 하고 재산 모아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가요. 회사에 취업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 뭘 쌓습니까? 스펙을 계속 쌓는 거예요. 어디도 가야 되고 뭐. 차라리 여행을 어학연수 같은 건 즐겁게 대학교 때 가면 좋은데 그 아들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안 갔다 오면 취업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공부를 너무 치열하게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요구하는 공부들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가 그래서 어떤 한편으로는 굉장히 치열하게 사회에서 살아가는 입장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은 어떨까요? 이 치열함을 받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너무 받으니까요, 뭐예요? 회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어떤 사람들 많으니까 히키코모리나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사회 문제를 벗어나서 나는 그냥 나의 길 갈래, 나 혼자 그냥 요 소소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사회와 좀 단절되게 완전 개인주의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도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들이 겪는 그런 불안으로 인해서 그렇게 발생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회에 자꾸 그런 문화들이 계속 차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면서 뭔가 우리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가자가 아니라요, 야, 히키코모리 혼자 딱
나 누구랑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 비교당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나만의 세상에 살 거야. 라고 하든지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들 막 그런 것을 더 추구하고 남들이 하는 거 다 쌓으려고 하면서 그런 사회에 가는 거죠. 이게 저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신경이 쓰여요.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내 부모가 이런 직업을 가졌고 그래서 내가 조금 다른 아이들 다 막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을 때 나는 혹시 이런 것들을 못 해줬을 때 그러진 않을까? 이런 그런 것들도 신경이 안 쓸 수 없는 시대예요. 왜냐면 애들이 그런 얘기를 벌써 하고 다니니까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거 꼭 지금 시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 시대는 계속 발전했고 계속 변화했기 때문에 예전에도요, 사람들이요, 근시걱정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미래에 대한 신경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다 신경 쓰는 거죠. 그래서 곳간에 모으고 막 이런 일들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요, 제자들에게 해줍니다. 또 내가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옛날에도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곡식이 다 풍성하니까 이제 내가 이거 더 큰 곡신을 쌓을 수 있는 저장고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거기에다 쌓아두고 이거 다 쌓아두면 뭐예요? 야, 이제 많이 쌓아뒀으면 그때는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하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어디다 썼냐면 곡간을 더 짓는 거에 대해 큰 곡간 저장소를 짓는 것에 다 바쳤고 거기에 이제 가득 채우니까 그거를 이제 너무나 만족스럽고 이제 누리면서 살자라고 딱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다 투자하고 지금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그 준비가 다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겠으니 다 준비해놨고 크게 지어놔가지고 다 해놨는데 오늘 밤 하나님의 곁에 가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차라리 그 많은 소출 이미 좀 베풀고 살고 이랬으면 누구보다 좀 감사하게 나누고 살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야, 내 인생에 내가 한 80까지 살아갈 거니 내가 한 60대까지는 다 준비해놓고 이제 한 20대는 누리면서 살자. 그래서 요즘에 있는 사람들 그런 비슷한 말 있죠. 어떤 거 있죠. 젊은 분들 좀 아시잖아요. 파이어족. 그렇죠. 야, 내가 은퇴해가지고 한 30억 매덕 정도 딱 모아가지고 그거 준비하면 내가 그 다음번에 일하지 않고 내 인생을 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 그래서 사람마다 기준은 좀 다른데 10매덕, 뭐 30억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준비들을 해가면서 그걸로 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달성해주고 딱 달성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냐는 거예요. 그것들을 쫓아서 막 다 살아가고 그의 삶의 목적과 그 모든 노력들이 다 뭐예요? 큰 곡간을 짓는 것, 많은 것을 저장할 곡간을 짓는 것을 다 하고 짓고 죽었으니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좀 위대한 일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세상에서 보기에는 사람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방향 가졌는데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저렇게 많은 재산 모았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재산이 막 몇 조다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야, 대단하다. 저 사람 정말 놀라운 사람이다. 우리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근데 그러고 나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야, 너 그거 가져간 거 다 누구한테 줘요? 자녀한테 주는 거예요. 뭐 부모니까 자녀한테 주는 건 목사님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뭐 그거 여러분들 그걸로 충분히 만족스럽습니까? 나는 못 쓰고 내 자녀들만 위해서 나 다 고생해서 살 거야. 우리 옛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처럼 뭐 그렇게 사시는 거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아, 나는 괜찮습니까? 뭐 그것도 의미는 있죠. 자녀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근데요 우리가 보면요 나도 행복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내가 자녀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존재면 좋은데 아버지 재산 가지고 뭐 하려고 막 이런 자녀 보세요. 뭐 아빠 재산 있으니까 빨리 나 돈 줘 막 이러면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지 않잖아요. 차라리 그러고 나중에 뭐 하냐면 야 우리 가족끼리 우리 아내하고 나하고 그냥 둘이 여행이나 다니면서 뭐 쓰자 이런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으고 하는 것은 잘 살아가고 내가 더 행복함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노력하고 싶은 것이지 이 행복함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이 수고에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요 되게 살아가면서 많은 고생하고 힘들게 노력하면서 살아갔는데 그거의 보상이 무엇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 같은 되게 열심히 지금 우리 수고하고 살아가시잖아요. 되게 고생하시면서 살아가잖아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갔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 커다란 집, 좋은 차, 많은 재산 그것이 마지막 때에도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십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그것을 내가 인생 살아왔는데 내 마지막에 나는 참, 야, 50평대 집 샀다. 이것이 여러분 너무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얻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건 좋은데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단지 50평짜리 집, 차라리 큰 집을 원하면 한 몇천 평짜리 집을 좀 원하십시오. 차라리 크게 좀 바라십시오. 50평짜리로는 만족하지 마시고 한 1000평 정도 돼야 좀 그래도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라면요. 그거 하늘에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져갈 수도 없는 건데 그게 끝이라면 우리 인생이 좀 허무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돈이 많아지면 인정받고 뭐 해서 행복해지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아주 잠깐이에요. 아주 잠깐의 순간들이거든요. 우리도 사실은 돈으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 이미 성도님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돈에 대한 목사님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죠? 목사님 어떻게 돈도 없이 살아가요? 집도 없는데 어떻게 매번 고민 없이 살아갑니까? 다들 뭐 동창회만 가도 좋은 차들 막 끌고 나시고 막 잘난 척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쿨한 척하지만 사실 마음밭에 쿨하고 편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그런 삶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거 안 쫓아갑니까? 근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것이 잠시의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뭐예요? 좋은 차를 끌고 가려고 좋은 차를 막 빚내서 사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우리가 카푸어라고 하잖아요. 그 하우스푸어라고도 얘기하고요. 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삶은 행복하지 않은데 집을 사가지고 막 자기 라면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행복하면 괜찮아요. 근데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사실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혼자서요 50평짜리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청소할 것만 많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어디 가서 돌아다니는데요 찾기도 힘들어요. 차라리 저는 좀 적당한 집이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청소할 때마다 힘들 것 같거든요. 청소할 때요, 야 이거 더 크면 너무 힘들 것 같다, 너무 불편하다. 그래 하나님께서 적당한 집을 주셨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예, 50평짜리 줬으면요 로봇들이 해야죠.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잠깐의 그런 즐거움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인생들을 거기다 쓰고 있지 않은가라는 고민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요, 여러분, 인생에서요, 제가 어저께도 그 결혼식에 가서 이렇게 친구들, 그 제자들을 이렇게 좀 만나고 하니까요, 야, 그 친구들 좀 잘 자라온 것들 보고 이생과 얘기했던 것도 듣고, 목사님 너무 그때 좋았어요, 뭐 이런 얘기들 들으면요, 참 기쁘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차라리 누군가 좀 도와주고, 차라리 내가 살아간 사람 기념일날 더 행복하게 이벤트 해주고 막 이러면 우리가 나중에 추억할 때도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보냈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우리를 좀 더 행복하게 보내지 않을까?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또 사랑하지 않더라도 내가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우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행복한 기억들을 놨다면 조금 더 우리 인생 가운데 허무함보다는 조금 더 남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인생의 종착역이 꼭 돈이나 재물이 아니라 좀 더 가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뭐 돈을 벌고 싶어도 사실은요, 뭐 돈을 정말 부자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도요, 그게 마음처럼 됩니까?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으세요? 뭐 그러진 않잖아요. 다. 근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뭐만 쌓인다고요? 염려만 쌓이는 거예요. 걱정만 쌓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우리 삶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요, 이런 걱정 가득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거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 너네가 정말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하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 무엇으로 구하래요? 역시 목사님 또 결론이 글로 가시는군요.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얘기하시는군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라. 그것이 단순하게요, 하늘의 뭐 그런 것들을 쫓아가라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그분과 함께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부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많은 관계를 가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많아져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관계를 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구하라니. 그래서 1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 사람들 뭐예요? 재물을 쌓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신경 쓰지 못하고 살아가서 재물만 막 늘어났지만 그거 하나님과 관계는 하나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이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로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같이 아내하고 살아가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열심히 남편들 일하고 아내들도 일하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뭐예요? 돈은 늘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행복합니까? 싸우면 행복해요, 안 해요? 안 행복해요. 또 왜냐면 일을 하니까요. 날카롭죠. 힘들죠. 그러니까요. 자꾸 싸움이 되는 거. 근데요. 우리가 정말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어때요? 행복하게 가기 위해서는요. 돈이 좀 덜 하더라도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결혼한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결혼하면 좋죠?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거기다가 아니야 임마 나중에 너 고생 좀 해봐 막 이렇게 얘기하고 결혼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난 좋아 라고 했더니 근데 제가 막 웃으면서 얘기를 안 하니까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좋아 좋은 것이 훨씬 많아 근데 힘든 것도 있어 근데 좋은 것을 많이 늘려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그리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것으로 갈 수가 없어 그냥 이 안 좋은 것을 자꾸 추구하게 되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결혼이 좋은 거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서 좋은 건 아니야. 서로 노력하고 배려하고 좋은 것을 추구해 가야지만 가능해. 그렇잖아요. 그래야 행복한 거 아닙니까? 가정이 행복한 거 돈이 50평짜리 만나도 좋아요. 저도 처음에 단칸방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처음에 단칸방에서 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보이는 상황에 살다가 한 10평짜리 갔습니다. 방이 3개가 됐어요. 방이 그 10평에 방을 3개나 넣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그 좁은 데다가 뭐 그렇게 넣어가지고 했는데요. 그 집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15평짜리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줬는데요. 거기 막 불이 새고 막 이런 집이긴 하지만 처음에 갔는데 집이 너무 커가지고요. 15평인데 너무 크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숨바꼭질해도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죠. 성인 남자 우리가 조금 적기는 하지만 뭐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막 너무나 즐겁게 하는 거. 그러니까요. 사실요. 뭐 늘어가면서 그런 기쁨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같이 노력해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기쁨도 있고 집을 사니까 너무 좋죠. 근데요. 그 좋은 것도 잠깐이에요. 거기서 뭐 합니까? 아내하고 아침에 싸웠어요. 아무리 집이 좋든 조명이 인테리어가 삐까번쩍한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싸우면 뭐예요? 아침에 공기가 어떻죠? 냉랭하거든요.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을 할까 말까. 그러면 뭐예요? 계속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행복해요? 아니라고요. 아내한테 그래 화풀어 100만 원 주면 행복할까요? 아니. 많은 기분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해의 제스처를 내는 게 좋은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사실은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고생했냐 오늘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같이 그냥 야식 하나 먹으면서 살쪄가는 거 그게 더 좋은 거죠. 그렇죠? 그게 딱히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살아가면서 재물만 쌓아지고 막 하지만 너가 정말 너의 인생을 구원하고 너를 지키신 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거의 관계 그러면 목사님 뭐 그분과 관계가 뭐 달라집니까? 누가복음 12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그거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너네 필요한 거 모를까? 내가 함께 있다 보니까 너가 나랑 가까이 있다 보니까 내가 너가 필요한 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분과 함께 관계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도 그랬잖아요.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걸어가면 같이 있으면 아내가 필요한 거 보이면 뭐예요?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가까울수록 해주죠. 각자 각방 쓰면서 아내가 필요한 거 알까요? 모를까요? 저 사람이 아픈지 아닌지 왜 인상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왜 인상 쓰니? 그렇지 않아요? 관계가 깊어지면 저 사람이 왜 인상을 쓰는지 고민하게 되고 그 사정에 대해서 알게 되면요. 그럼 충분히 혹시 좀 아프진 않을까 뭐 해줘야 되는 건 아닐까 신경 쓰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그런 필요들을 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야 염려하고 니네 걱정하고 살아가는 거 너무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채우실 수 있는 분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 붙잡으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또 이렇게 합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면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느니라. 참새가 2아사리는 굉장히 작은 돈이거든요. 데나리온 6분의 1 같은 작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참새가 가치가 굉장히 작은 가치인데 그 가치도 하나님께서 잊으신대요 아니신대요? 그 작은 존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네 상 다 알고 있고 내가 너네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들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인하고 니네가 나아가면 나 또한 이 세상에서 너를 모두 다 시인하고 나갈 것이고 네가 나를 붙잡고 걸어간다면 다 걸어간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나는 인생에 어떤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목사님 내 인생 항상 시궁창 같았고 힘들었고 어려운 것들 투성이었어요. 내 인생에 무슨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거. 그 모든 순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며 사실 알지 못했지만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걸? 나의 품에 있으라는 거. 나와 함께 있어라. 그래야 내가 너의 품 안에 있어야 내가 더 돕고 함께 할 수 있으니 나와 함께 있어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인데 어떻게 챙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날 위해서 수고하고 힘썼던 자들을 내가 어찌 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위한 마음, 뜨거운 마음 가지고 내가 수고하고 나아갔던 거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놓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인생을 세우고 가시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가 어떤 소유로 인해서 구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정 구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고민됩니다. 주님, 우리는 아직도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 제대로 바라보는 질문이 아니에요. 아까 분명히 물질의 구원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지키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야, 너네 이 땅에 썩어질 것들, 너네에게 어떤 구원할 수 있는 아무 효용없는 그것들을 위해서 너네가 자꾸 추구하고 하나님 만나서도 우린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자꾸 얘기를 한다고요. 집을 잘 얻었으면 좋겠고 좋은 것을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거 다 좋아하죠. 다 좋아하는데 예수님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시기엔 그거 어떤 것이에요? 야, 인생 잠깐 살다가 죽으면 아무런 쓸모없는 것들. 그러니 뭐하라고 얘기했어요?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존도 먹는 일이 없는 일이야. 뭐예요? 하늘에 있는 하늘의 보화에다가 쌓아놓으라. 하늘에 있는 끊어지지 않는 배낭에다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인데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런 다 잃어버리고 사라지고 자녀들에게 돌아가긴 하지만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 절대 망할 수 없는 것, 누구도 건들 수 없는 하늘의 보화에다 쌓아놓으라. 그 나라에 쌓아두는 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 성급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쌓으라는 거예요? 구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서의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구에게 한 것 같이 나에게 한 것과 같이 기억하며 그것을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 그것이 나에게 한 것 같이 네가 잘했다. 내 뜻을 잘 갖추고 지켜간 것 그걸 잘했다. 그것이 무엇이다? 하늘에 쌓는 보호다. 이 땅에서요, 내가 먹을 것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족 먹으려고 더 숨기고 아끼지만 내가 먹을 것이 정말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나눠 먹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예요? 나에게 한 것과 같이 기억하시며 귀하게 여기시다는. 그러니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요, 많은 보물이 있는 거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거에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눌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네가 섬겨라. 나의 뜻을 가지고 그러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좀 비웃을지 몰라요. 야, 니네 먹을 것도 없으면서 뭘 하고 니네 삶도 그러면서 누구를 돕고 누구를 뭐 하고 어떻게 살아가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손가락 받는 자들을, 야, 나 때문에 손가락 받은 거 내가 칭찬할 거고 내가 기억할 거야. 그것이 영광으로 돌아갈 것이야. 그리고 너가 누구를 도왔던, 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섬겼던 그 마음들, 그 마음이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요, 우리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지키고 따라가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부관계도 그러잖아요. 부부들은 뭐예요? 서로 자기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내가 둘만 됐어도 내가 조금 좀 개차반처럼 이렇게 뭐 할 건데 안 돼. 내 아내가 한 명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아내가 한 명이니까 더 사랑하고 품고 가야 되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동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너무나 내 완벽한 이상형이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나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내 마음이 닿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면요. 같이 살아갈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배려하고 사실 어렵지만 또 누군가를 맞춰가는 낯선 행동들을 계속해 가면서 그랬을 때 우리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서 어떻게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져 갑니까? 그 노력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것만 내가 좋은 것만 추구해서는 하나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뜻 가운데서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지켜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살아간 자들, 야, 세상의 사람들 다 보물을 쫓아가서 살아가는데 너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너희들을 내가 잊을 수 있겠냐?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네 필요한 것들 뭐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네 필요한 거 다 주실 거다. 그럼 복권이라도 좀 당첨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입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자꾸 불평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에 이런 이 말씀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 우리는요 때를 아끼라 이런 말을 세상에서 많이 해요. 왜요? 지금 젊었을 때 뭐 해야 돼요? 재정선님 젊었을 때 뭐해요? 우리 수고하고 힘써서 일해가지고 지금 많이 벌어요. 왜냐면 대학교 때 배웠던 지식 갖다 우리 평생을 벌어먹는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 20대 때 벌었던 그때 수고했던 거 가지고 그러니 애들한테도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러고 30대 때 우리가 30, 40대 50대까지 했던 벌은 거 가지고 노후를 준비하는 거. 그러니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돈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노후에까지 생각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 세상에서 얘기하거든요. 근데요 여기서의 세월을 아끼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요 카이로스 이 시간이라는 거 세월이라는 것이요 뭐니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기회로 사용은 됩니다. 기회. 어떤 기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니 세상의 무의미한 것들 이런 것들 시간 쓰면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그것에 매여서 인생 낭비하지 말고 너를 더 사랑하고 너의 인생을 주관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기회들을 삼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에 뭐 한다고요? 달라진다고.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돼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훨씬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열심히 거기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생존을 선택하실 거는 건 자기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도 안 되는 그 죽음의 길 같은 거 보이는 그거를 걸어갈 거고 생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요? 큰 도시로 나가겠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라고. 하나님 것을 선택해라. 야 그거 놓치지 마라. 그거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 정말 놓치지 마라. 정말 너네 문제가 있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좀 맡겨서 하나님이 너네 인생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한번 봐라. 그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사람들이 정말 주님 말씀하신 그 말도 안 되는 것들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그분에게 맡겼을 때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꼭 한번 하고 났는데 안 됐잖아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다 했는데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 대학도 안 됐고요. 집도 안 됐고요. 회사도 안 됐어요. 그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는 거에 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걸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걸음걸음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보면 저는 대학원일 것 같아요. 뭐 어머니 아버지가 헤어졌을 때 뭐 이렇게 다 떨어져서 있었을 때 그때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건 좀 대학원 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장 외롭고 좀 그분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들고 좀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때는요 아내가 함께 있는 것에 대한 엄청나게 소중함 잘 못 느꼈어요. 아내 그때 여자친구로서 있을 때 그걸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내가 너무나 혼자 힘들고 어렵게 보낼 수 있었을 때 그때 누가 있었냐면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었거든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제 생활하기도 너무나 바빠서 제 모든 그 가방과 머리부터 끝까지는 다 누가 해줬냐면 저희 아내가 해줬어요. 그러니 감사하죠.
예, 제가 어떻게 불평을 합니까? 어디 감히, 그쵸? 예, 뭐, 가방 같은 거면 다 해가지고, 저는 한 4만 원짜리 가방 샀을 텐데, 가가지고 또 손이 커요. 그래가지고, 비싼 가방 사줘가지고, 딱 이렇게 메고 다녀서 친구들 제가 잘 산 줄 알더라고요. 근데 다 아내가 줘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때는요, 근데 그게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막 살아가고 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를 보내주셔서 좀 그런 필요들을 또 채워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셨고, 또 제가 거기 버스비나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요. 아버지 고물상에 갔는데 고물상에서 제가 자전거를 하나 가져왔어요. 고물상에 자전거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또 때마침 그래서 하나 주쇼 이래가지고 나 대학원 다닐 때 돌아다니고 그래서 그 연세대하고 거기 조금 그 언덕 그 이대하고 그 골목들 아시죠? 굉장히 언덕이 되게 굽을치게 됐고 명지대 넘어가는 데까지 굉장히 그 언덕들이 그래요. 근데 그 제가 그 근처에서 과외를 계속 하니까 연해동이나 이래서 과외를 하니까 자전거를 타고 계속 하고 교회도 계속 산을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는 그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왜요? 생존의 문제가 달렸으니까 돈을 아끼고 해야 되니까요. 자전거를 타고 맨날 언덕을요. 막 다니면서 다녔어요. 땀이 막 엄청 나고요. 근데 그렇게 그냥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자연스럽게 붙고 또 활력도 생기고 했어요. 근데 한번 대학원에서 내려오다가요. 그 감신대에서 내려오다가요. 거기가 내려오는 내리막길에 제가 넘어져가지고 한번 죽을 뻔했습니다. 브레이크를 한번 안 밟고 내려왔다가 제가 한번 넘어졌어요. 미끄러져서 딱 넘어졌는데 블랙아웃이 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거기가 급경사인데도 다행히 제가 가방을 메고 있어서 날아가서 떨어졌는데 등에 가방이 있으니까 제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몇 걸음 걷고 저기서 다시 한번 쓰러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퀴 막 다리에 막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막 이랬는데 생각보다 멀쩡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 자전거를 가지고 이제 수리점에 갔습니다. 수리점에 가서 딱 얘기를 했어요. 자전거 좀 이거 체인이랑 좀 고쳐주시오 이랬더니 아저씨가 딱 풀더니요. 아니 이걸 지금까지 어떻게 탔냐고. 이거는 지금 너무나 다 달아 있어가지고 자전거 체인이 다 달아 있어서 이거는 언제 박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야. 근데 그거를 제가 뭐 2대 거기 내리막길에서 달리다가 거기서 넘어져 봤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큰일 났을 텐데. 그래도 감신대에서 그렇게 넘어지고 또 가방을 메고 있는 상태에 넘어져서 제가 그 넘어진 거 보고 그 자전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자전거 타고 다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전거 타고 내가 다니신 거구나. 그냥 자전거 살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냥 아버님 통해서 그렇게 받았던 거. 그러니 어떻게 보면 참 재수없고 힘든 일로 거기서 넘어졌지만 거기서 넘어졌기 때문에 그거 자전거를 발견할 수 있었고 더 위험한 상황이 가지 않았다라고 저는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일상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는구나. 내가 혼자 외롭게 있을 때 외롭지 않게 아내 있고 가족들을 또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대학원 말했잖아요. 대학원을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대학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장담했습니다. 어머니가 내가 돈 내줄 수 있을 때 가라고요. 그때 어머니 먼저 잘 벌었거든. 그런데 대학원 가고 나서 이상하게 안 돼요. 그러니 근데 제가 그때마다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가 기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하셔가지고 야, 너 우리 회사에서 일 좀 해볼래? 그래서 방학 동안에 2달 가서 또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저거 외삼촌이 또 한번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어떻게 그렇게 또 교회에서 장학금 받으면 제가 회장하면 장학금 준다 해서 회장을 또 해가지고 장학금 받고 그러니까요 어찌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하면서요 그 시간들을 버텨오고 경험하게 하면서 대학원이 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절대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계속 나 다가오기만 해. 야 손만 내밀어. 내가 도와줄게. 나에게 달려와. 나에게 맡겨. 근데 우리가 놓지 않고 계속 하니까요. 저희 아이들이 요즘은 종이 접기나 이런 거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막 접다가요. 그때서 뭐 합니까? 뭐 안 되면 막 승질 내고 막 힘들어해요. 그럼 뭐 합니까?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가끔 어려운 것만 가져와. 그래서 야 임마 나도 종이 접기 해본 적이 없는데 자꾸 이래. 그런데 그래도 뭐 합니까? 제가 접으면 그래도 어른이니까 더 그래도 낫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찬찬히 해서 도와주면 신나서 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요. 아빠한테 가져오면 왜요? 빨리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까? 줄어드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자립성은 좋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이니까 혼자서 이렇게 실패도 해보고 좋은데 자기가 너무 씨름하고 있으면 스트레스만 받고 그러다 뭐 울고 안 된대. 뭐 어떡하라고? 그러면 뭐 해줘? 뭐 이러면 아니래 내가 하겠대. 그럼 뭐 그게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한테 가져오고 하면요 빨리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들 뭐 제가 얘기하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뭐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가끔 그냥 목사님은 그냥 그런가 보다 좋은 얘기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좀 하나님한테 좀 맡겨보십시오.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도우실 수 있는 건가? 아이, 기도 한번 해봤는데 안 해주셨네. 이거 아니라,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한번 정말 맡겨보시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맡기 위해서, 하나님 맡기면 굉장히 어려워요. 보이지 않고 모험과 같습니다. 야, 이거 모험이에요.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 경험하면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있는 거, 그리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보상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버려진 자야,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에 정말 참 하나님께서 날 너무나 사랑하시고 도우시는구나, 그것을 정말 깨닫고 경험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좀 맡겨오십시오. 아멘.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따라갈 때요, 항상 좋은 것만 보이지 않아요. 이게 가능할까 아닐까, 더 어렵고 하고 우리 두렵게 하는 것이 있어요. 왜요? 두려워야 못하니까 꼭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근데요, 두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들 내 봅시다. 앞에 홍해가 딱 쌓여 있을 때 이걸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내 걸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정말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점점 발전하는 사회 가운데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김을 고백합니다.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인생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예수님 인도하신 놀라운 인생을 꿈꾸게 하며 인내하게 하며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길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왜 어려운 일이 없고 힘든 일이 없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떨리게 만들고 겁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알게 하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고 항상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픔의 문제도 있습니다. 집의 문제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두렵지 않게 하시고 너무 걱정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걸음들을 걷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온전히 경험한 삶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걱정을 해결해 주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놀라운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시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있고 하나님, 많이 바뀌어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만 준비가 안 된 것은 아닐까, 이대로 있어도 괜찮을까,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눈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신 그 선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담대한 걸음들을 내걸을 수 있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하나님 안에 사랑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정말 놀랍게 달라진 그 새로운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게, 또 가정들 되게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이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신 우리 아버지여, 영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과 영혼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축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